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57쪽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첫 시간에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가 길잡이가 되어지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4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도 사실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다녔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성경 읽으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복학을 해서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었던 4월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나는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은혜입니다. 나의 의지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도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의 집에서 자란 요셉도 그 야곱의 집에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단의 들판 형들을 만난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덩이 속에 요셉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란에서 75살이 되도록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0세에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처가살이 하면서 80세가 되도록 처갓집 양을 치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혹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다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큰 기쁨과 큰 헌신과 큰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는 그런 삶.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만나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어느 시점에선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먼저 주신 사랑이다. 찾아와 주신 사랑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의 인생 17살의 이 짧은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음의 위기였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의도가 너무 분명했던 건 뭐냐면 요셉을 죽이고 난 뒤에 이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 입을 다 맞췄어요. 악한 짐승이 그를 물어 죽였다고 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왜 죽었냐? 요셉은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 형들은 실제로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고는 요셉이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37장 20절 21절 말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아멘. 행위가 너무 잔인하죠. 비인륜적입니다.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짐승의 순염소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모른 척하고 가서 자기들이 동생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은 알지만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 옷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소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이 형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조상 야곱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두려울 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보고 배웁니다.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구나.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형들은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었을까?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어떻게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러웠을까? 도대체 이런 악한 꾀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야곱의 삶에서 보여준 본이죠. 미안하지만 야곱에게서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악한 꾀,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았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아들들은 이렇게 행동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죽이고 잔인하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이는 양심에도 없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또 청년들 앞에 또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초보자들 앞에 여러분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행동하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죠. 그런데 이 구덩이가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는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검은 보자기에 쌓인 선물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 비유를 참 좋아하셨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선물이다. 선물이 뭐예요?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내게 닥친 시련과 역경이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멘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유익함을 주시고 내게 복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져 있어. 내가 그 눈으로 실체는 볼 수 없지만 그 보자기를 풀었을 때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선물이 될 거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진 게 왜 은혜였는가? 사실 성경에는 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는 이야기. 그리고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가 지나고 39장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에 팔려오게 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묘사하는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9장 2절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전혀 다른 요셉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돼서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모든 일을 하는 대로 잘 되고 있다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인이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디발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집트에 왔는데 그럼 어디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장소와 시간은 바로 구덩이 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길 위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장소와 다르지만 오늘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두려운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장소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그럼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구덩이, 내 힘으로 기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위기를 나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성취를 얻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자기 능력을 대단하게 보는 삶을 살지만 인생의 어떤 위기에 딱 닥치면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적인 문제든 어느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지 간에 그 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17살의 이 소녀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알았어요. 내가 가진 힘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냥 나는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사실을 그 구덩이 속에서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채색옷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거기에서 알았어요. 그 채색옷은 형들의 미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자기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벗겨졌을 때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특별한 사랑, 그 특별한 사랑의 증거인 이 채색 옷은 헝겊 조각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아무 힘이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돈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그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그 권력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는 돈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권력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가 세상에서 붙잡고 살아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요셉의 구덩이, 우리 인생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나의 힘이 될 거라고 붙잡았던 것이 헝겊 조각에 지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요셉의 구덩이였고,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세리의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무력하고 나는 죄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를 향해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롭다 함을 입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세리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고 찾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능력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덩이 속에 빠져서 요셉이 그냥 죽었을 리는 없죠. 분명히 기어 올라 보려고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뭐 갖은 협박과 욕을 했겠죠.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니들 다 죽인다, 뭐 아버지한테 일른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17살의 소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지쳐서 쓰러져서 누웠을 때 그는 그 구덩이 속에서 하늘을 보았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분주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려는 데까지 마음이 미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고 또 뭔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그 시간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우리 자신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지쳐 쓰러져서 그 구덩이 속의 하늘을 볼 때 비로소 아버지의 모습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찾던 아버지 야곱의 모습.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전환, 그냥 누군가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덩이 속에서 아버지의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었죠.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는 이 구덩이, 형들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 구덩이, 아버지의 사랑도 나를 건져줄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그분, 우리 아버지가 가끔 기도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 주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덩이 속에서 정말 탄식하며 한탄하며 이 구덩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늘을 바라보고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인생의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아멘. 네, 거기까지만 제가 인용을 해서 읽었습니다. 요셉의 기도가 형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 마음을 바꿔서 동생을 살리자,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러한 상인들이었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다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신다는 믿음, 하나도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채색옷도 소용없는 걸 알았고 형들이 자기를 끌어올려주지 않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의 채색옷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이 구덩이에서 올려진 요셉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빠져 있는 그 구덩이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그 바이올린 연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프리츠 크라이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 이분이 그 요한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을 갖게 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했던 이 크라이슬러는 모든 악기 연주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좋은 악기로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한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대단한 악기죠. 지금 그 악기 한 대 있으면은 부자 됩니다. 한 130억에서 300억 사이의 가격으로 팔리는 악기죠. 그가 만든 악기는 전 세계에 한 110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악기, 이 사람이 만든 악기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악기의 소리가 거의 동일한 음질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악기를 만드는 장인들도 컨디션에 따라 소리가 다르거든요. 컨디션이 좋을 때, 음감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음을 내는 악기를 만들지만 뭐 아프다거나 고민이 많다거나 마음이 흐트러졌다거나 해서 악기를 만들면 그 소리가 안 좋거든요. 근데 당대 이 스트라디바리의 시대에 이탈리아의 이 크레네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악기를 만들어내던 모든 장인들은 어떤 식으로 악기를 만들었냐면 소리가 안 좋으면 싸게 팔았어요. 왜 우리가 제품 만드는데 좋은 건 좀 제값 팔고 좀 떨이처럼 이렇게 좀 안 좋은 건 좀 싸게 파는데 요한 스트라디바리는 어떻게 했냐면 소리가 안 좋으면 안 팔았어요. 부셨어요, 그냥. 그래서 남아있는 악기의 수는 적었지만 모든 악기가 동일한 음질의 소리를 내는 그런 좋은 악기, 명품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수소문을 했는데 이 크라이슬러가 보니 한 영국 신사가 악기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요한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가난했지만 내가 20년, 30년이 걸려도 그 악기 값을 치르겠다 생각을 하고 그 악기를 자기에게 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악기는 팔지 않습니다. 단칼에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으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인데 잠깐만 바이올린을 좀 연주해 볼 수 없겠느냐. 이 사람이 이 크라이슬러가 그래도 이름 있는 연주자인 걸 알고 그럼 한번 연주를 해보라고. 근데 정말 그런지 저도 잘 모르는데 명품을 연주하다 보면 거기에 빠지나 봐요. 연주자도 그 소리에 그냥 확 빠지나 봐요. 한참을 그냥 홀린 듯이 막 연주를 하다가 내가 지금 남의 집에 와서 연주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깨닫고 딱 보니까 옆에 그 악기 수집가가 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연주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홀린 듯 연주를 했노라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악기 수집가가 그러더래요. 이 악기는 팔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 악기를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이 악기가 내게 있으면 진열품 중에 하나이지만 당신의 손에 있으면 명품, 그 연주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악기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신의 것이라고, 그 악기를 그렇게 해서 얻었노라고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도 비싼 악기도 제대로 된 연주자의 손에 있을 때 제 가치를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품이 정말 제대로 된 연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악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 연주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덩이 속에 하나님을 만나 80년을 이집트의 총리로 살게 되었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 아름다운 향기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시련과 역경 속에 놓여져 탄식하며 기도할 수조차 없는 답답한 심정 가운데 있을 때, 감히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할 때 우리를 지켜보시고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예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